자들. 두 번 시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 중에서 8절, 9절, 10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에서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려하고 달려가 다름질할 때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노 하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였던 그 말씀, 특별히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했다면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 볼 것도 약속하신 약속.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생하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복되신 분이고 유일한 전능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실 뿐 아니라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없는 분이고 빛에 거하시는 자시고 아무도 본 자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자시지만은 하나님이 기약 이름은 그를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그 나타내 보여주시러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분인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으로 알려주셨나 하면은 그분은 능히 죽었지만은 죽음에서도 부활이란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사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도 그러한 권세를 주어서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줌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 중에 가장 우리 인간이 소원하는 것이 뭡니까? 죽어도 사는 것. 얼마만큼 사는 것? 귀하면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는 그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선진들이 이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줬다 하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쭉 이렇게 5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 믿음의 실상을 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어떤 사람들이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있는데 뭘 원하느냐? 말하는 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심성을 두어가지고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주어서 바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권세가 있어서
말같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걸 실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누구냐?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어주심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로 말하면 여호와를 신앙하는 신앙,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앙하는 신앙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악이 없고 좀 의롭게 살고 싶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악하라고 가르쳐 준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부모가 되면은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배우는 것이 뭘 먼저 배우냐면 악한 것을 먼저 배워요. 그것이 바로 속에서부터 죄의 소원이 있고 악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소원하는 건 뭐예요? 좀 착하게 살아. 악하지 말고 의롭게 좀 살아. 이것이 바로 바라는 실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실상을 보여주셨는데 누굴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지만 아벨의 예배, 곧 양의 초태생의 기름으로 드린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을 해주어서 그가 비록 아우에게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도 그 피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의 소원대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탄생시켜서 그를 통해서 의의 후손들이 계승되도록 만들어 주었던 사건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어 가지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믿는 자를 의롭다 하고,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의롭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의롭다 이렇게 봐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이 마음이 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으로서 최고 오래 산 사람이 창세기 5장에 보면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969세를 살았다 그랬어요. 특별히 창세기 5장에 보면 거의 800년 이상을 자녀를 낳고 살았어. 그랬으니까 생산이 얼마나 많이 됐겠어요. 그리고 거의 1000수 가까이 하고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이라도 죽었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고 사람의 마음은 뭐가 있겠어요?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오래 살고 싶다? 죽음이 없이 오래 살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이 실상으로 마음에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에녹을 통하여서 그렇게 보여주었 거죠. 성경에 보면 에녹이 65세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이 365세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가서 영원히 사는 모습, 곧 부활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부활신앙은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은 그 아프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아픔 속에는 그 배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생로병사는 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태어나서 살다 보면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되어 있다.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인상을 포기하고 그 죽음자를 보내주지만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아파서 죽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픔에서 해결받기 위해서 곧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서 얼마만큼 영원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누굴 통해서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너 인생과 같이 죽지만은 다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이 모든 인생을, 그래서 죽음 앞에서 다시 살려준 그리스도가 되심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죠. 내가 그리스도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모든 무리들에 의해서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은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믿음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1장 25절에 병들어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만나러 가가지고 그 앞에서 마르다, 곧 나사로의 온누인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랍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믿느냐 하고 물으시죠. 그때 마르다가 주여, 주님이 그렇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 내가 믿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죽어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찾아가 가지고 살려주실 것을 말씀하니까 마르다가 있다가 뭐랍니까? 주여, 죽어서 벌써 썩어가고 있고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까 주님 뭐랍니까? 너의 말이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하면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무덤 문을 가리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나오라 하고 부르시니까 나사로가 죽은 송장이 배로 동인채로 나와서 풀어나와 다니게 했던 그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가 내 말이 너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는가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그 사건은 부활체로 영원히 사는 나사로를 살린 것이 아니고 신유적인 은사를 가지고 아파서 죽게 된 자, 무덤에 들어간 자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살리는 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는 사건, 특별히 마태복음 4장이나 9장 35절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회당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병든 자들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하게 하셨죠.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게 만들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추수할 일꾼들도 모집하는데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그 기쁜 소식이 뭐냐? 병들어 죽게 되는 자도 살려주는 복음이다. 더군다나 죽어서도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이다 하고 부활, 죽음 후에 올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준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로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이사야서 53장 6절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같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를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하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뿐 아니라 곧 조상으로부터 받은 원죄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범죄와 심령으로 짓는 모든 죄까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실 뿐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 아픔도 담당해서 우리로 아프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주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주님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말씀의 내용에서 살아나신 주님을 전하는데 이 보면은 안식일이 다가고 안식 그 첫날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그 중에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마리아, 어떤 데는 세 여자로 말하고 어떤 성경에는 여러 여자로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두 여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가지고 장례법대로 장례를 하기 위해서 갔지만은 벌써 가니까 무덤문이 열려있어. 봉인했던 무덤문이 열려있고 그 속에 들여다보니까 천사가 있기 말하는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너가 예수님을 찾는 줄 내가 안다 하면서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면서 와서 보라,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하고 말씀합니다. 곧 말해서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역사를 이루죠. 그리고는 천사가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보리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또 전해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에게 본다고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뻤죠. 또 두려웠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건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와, 말씀이 참 두렵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두려워서 기뻐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제자들에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친히 이 여자들을 만나줍니다. 여기 보니까 이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은 얘기가 나오지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만나 주실 때 만지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하였다 하면서 주님이 아버지께 가지 않는 상태에서 만지지 못할 것도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여자들이 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여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만난 영광에 이를 수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는 그냥 부활의 기쁜 소식만 전하는, 천사가 전하는 소식, 그 소식도 정말 기쁘고 감사하죠. 부활 소식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사람이 사는 것, 그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여자들에게 전해줬지.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기뻐 감사할 줄 알고 그 날을 소망하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영광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죽어도 살아난다. 살아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역사하신다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전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천국 복음 전도지요. 이 소식을 듣고 병든 자가 치료받기도 하고 문제 해결받기도 하고, 왜? 부활이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주님을 만나서 손으로 만져보듯이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여자들을 만나주시고 만나주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보리라고 하리라고 다시 전합니다. 이 여자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만나지 못했는데 어디 가서 만난다?
제자들에게는 갈릴리로 가서 보리라고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나십시다.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을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사로와 같이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은 자만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주님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기 직전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무덤 문이 열려지고 나오라는 소리를 듣고 나올 때만이 만나질 수 있는 영광을 얻는다는 거죠. 그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재현해 보여주셨죠. 예수님도 무덤 속에 들어가 죽어 장사 지냈지만은 사흘 만에 주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셔서 누굴 만나줬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자들을 최초로 만나주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둘도 만났고 또 열 제자가 있을 때도 만났고 또 11제자가 있을 때도 만났고 여러 번 만나주는 역사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마지막에는 500여 형제도 보고 나중에는 야고보 예수님의 혈육의 관계에 됐던 가족 관계에 됐던 야고보에게도 보여줬고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 다메섹 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주셨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난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러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려면 어떻게 되나?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죽지 아니하면 만날 수가 없음을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은 자 마태복음 우리 한번 16장을 한번 봅니다.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를 또 있느니라 하면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때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부활체로 오실 때 모습을 말하면서 먼저 너희들이 그 영광을 보려면 뭐 해야 되느냐? 너희가 어떻게 된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을 계명과 다시 살 계명을 아버지께로 받았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살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여 가셨다는 거죠. 이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고 나를 만나려거든 뭐 해야 되느냐? 너희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각자에게 매일 십자가 곧 각자에게 부름받은 은사가 있고 부름받은 대로 그에 대해서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여 죽기까지 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한 자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만이 부활의 영광을 볼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 내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 목숨을 잃는 표로 내 목숨을 버린 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육에 속한 옛사람이 죽어 물속에 들어갈 때 옛사람이 죽어 장사 지내버리고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부활체를 입는 것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뿐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첫 경험이 뭐냐?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 되었다는 거죠. 그 고백이 뭡니까? 옛사람이 죽어 장사 지내버리고 할렐루야. 육의 사람 권장석이라는 사람, 혈육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권장석이라는 사람은 예수 이름 앞에 죽어 예수 이름과 함께 죽어 장사 지내고 이제 예수 이름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을 때 이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너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옛사람이 죽어 장사 지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세례 받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시겠다 하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 여자와 같이 제일 먼저 우리가 믿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표를 가지는 겁니다. 이 표를 가지신 여러분들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이신 주님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우리 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으로 계시지만은 그의 영어로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에 잘 표현되고 있죠.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세상은 너희 받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알리니 그때는 성령이 너희 안에 영원히 가리라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과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다시 오리니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시는 표적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 장사 지내야만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디까지? 저 부활해서 아버지 집까지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너희가 주신 십자가대로 죽어야 된다. 죽어야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받은 세례 아주 귀중한 줄 아시고 자꾸 내가 살아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도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도 매일같이 하는 소리가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노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옛사람이 죽고 장사 지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거 없어. 그리고 이제 사는 것이 있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가지고 바울이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당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핍박을 당해도 무서워할 것도 없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자들은 주님을 만나서 기뻐했는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천사들 통해서 말했듯이 또 예수님께서 거듭 얘기하기를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어디서 나를 보리라 하리라? 갈릴리에서 보리라 하리라. 아주 우리 주님께서 그냥 제자들에게 나타나가 보여주시면 될 텐데 물론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두 번이나 나타나 보여주셨지만 결국 가서는 어디서 만나 주셨어요? 갈릴리에서 보리라 하신 대로 갈릴리로 오니까 보여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셔서 해당으로 다니시면서 천국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잃어버린 양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셔서 정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다니던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던 그곳에 가라는 거죠. 그곳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바로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되느냐? 갈릴리로 가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갈릴리로 만나가지고 갈릴리에서 만나가지고 뭐 하려고요? 주님이 하셨던 일을 좀 같이 하자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 주님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주님이 어디 계세요? 이제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반드시 이제 다시 만날 수 있는,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다른 데가 아니라는 거죠. 어디요? 갈릴리예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양을 찾을 때 그때 바로 갈릴리요 그 사역을 하는 자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갈릴리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죠. 거기에 갈릴리로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제자들이 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힘들게 애쓰게 하려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갈릴리 온 제자들 그들이 수고를 들어주는데 말씀 한마디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니까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던지 큰 고기 153마리가 잡혔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이죠. 그뿐 아니라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는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으시고는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의 양을 목양할 수 있는 목양권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디서 얻었어요? 갈릴리에서 그 영광을 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이런 영혼,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것이 산이든 덜이든 도해지든 바닷가든 그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 갈릴리는 존주 예수님이 오셔서 잃어버린 양떼들을 찾아다니는 그것이 갈릴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나간 자에게만이 우리 주님이 큰 고기 153마리도 잡아주시고 그와 함께 또한 주님이 만찬도 준비할 뿐 아니라 그곳에서 잃어버린 양떼들도 먹일 수 있는 목양권도 주신 줄 믿으시고 우리 이제부터 정말 갈릴리로 나가는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정인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가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곳에 가지 않는 자는 아무리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임재했다도 나가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없고 나가지 않으면 큰 고기 153마리를 잡아주시지도 않고 굶어 있어도 그냥 가만히 계시고 더군다나 주의 목양권도 주지 아니하신다. 우리 신앙 성공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역사를 이루시 날마다 증가하는 정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리라. 나는 예수님을 만나리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마음에 모셨다면서도 날마다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것은 바로 내가 갈릴리에서 보리라 하지 말씀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곳에 가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알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를 만나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가 있을지어다 이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 그들이 어떻게 또 주님을 계속 만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에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찬양.